10월 전도자의 삶, 그 세 번째 시간,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요. 옆분하고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하고 기억하실 만하고 칭찬하실 만한 하는 그 인생, 우리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즈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옷을 주지 아니하셨다. 벌거벗고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그들에게 옷을 주면 반드시 분명히 그들은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들은 반드시 그 주머니에 돈을 채워달라고 했을 것이기에 애시당초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우리 인생의 끝없는 욕심, 욕망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정권이 바뀌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고충을 겪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는 내 중심에, 창세기 6장에는 물질 중심에, 11장에 가서는 성공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결과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래서 그거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잘나서도 먼지와 티끌로 되어진 인생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잘나고 잘나서도 피조물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먹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자 취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요.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출세가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허망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참된 것,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도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보다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을까요? 왜 점점점 신앙생활에 힘이 나기보다는 힘이 빠질까요?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 아니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주님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오늘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사는 듯 보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요. 안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요. 심지어는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가는 듯 보이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인생 되시라. 진짜 중요한 거 붙들고 사시는 인생이 되시라. 그래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의 가치가 더하고 의미가 더하고 살맛 나는 인생,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셨는데 주님이 무엇을 남겨두고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중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우리가 교훈해 주신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닌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어찌 우리가 허틀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표대가 정해지고 목적과 또 분명한 계획과 걸음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제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모든 것에 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남겨두신 게 뭐냐, 이 땅에. 그분을 따랐던 별 볼 일 없는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몇 사람들,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세우시고 주님은 떠나신 거예요. 바라심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승천을 앞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 그가 제자입니다. 뭐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조건,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내려두고 소중한 게 왜 없겠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게 없었겠어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랐던 자가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라 하면 가는 자가 제자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은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유가 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제자는 알아야 돼요. 첫째, 부르심의 이유가 뭔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내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나가서 불러 모은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왜 먼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냐?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왜 주셨냐? 세상의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귀신을 제어할 능을 왜 주셨습니까?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의식주,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에게 속해요.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생의 이게 시작인데,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며 멸망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문제인데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의 정신 문제를 가져옵니다.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은 정신 문제가 바로 이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우울증, 이것 자살로 가는 병 아닙니까? 이 병을 누가 고칩니까? 이거 영적 문제로부터 오는 병이에요. 자살은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들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때가 되면, 그 시간이 오래되면 육신 문제로 드러나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삶이 온전하겠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무너지는 거죠. 반드시 이 문제는 드러나는 문제로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왜 참담한가? 내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저주일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일 것이에요. 100년생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혼자 그렇게 그 문제에 붙들려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따라간다면 이게 대물림의 저주입니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인생의 운명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부르심 아니냐 이거예요.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늪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것은 부르심이기보다는 보내심이 더 표현이 맞을 줄 압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사명의 자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능력 주셔서 보내요. 권위를 주셔서 보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주시니까 보냄을 받고 가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누가? 전도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툴, 예수님의 사역의 툴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부르심, calling,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면 부르시고 giving,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sending,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는, 이게 예수님의 기본 틀입니다. 사역의 틀. 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사역의 방법이셨어요. 여러분, 불러 모으사 내보내사, 오늘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보내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대요. 이 병 고치는 능력은 우리가 뭐 감기도 병 아니요? 감기도 병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아픈 병이 있어요. 더 참담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질병인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도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영적인 무지함은, 영적 지식이 없는 것은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만 가지를 가지고도 한 가지를 몰라 망한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몰라 망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영적 지식,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병 중에 많은 병이 있겠으나 영적으로 눈먼 것, 영적인 안진뱅이 된 문제, 영적인 감각 없는 문둥병, 이게 더 참담한 병 아닐까요?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떠 있으나 영안이 가리워져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내세 문제를 불러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영적인 안진뱅이 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사람들 정말 사지가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이 비뚤어지고 생각이 잘못된 인생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다잖아요. 저 감옥에 가면 범죄자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착하고 순하다잖아요. 한순간에 그 사고에 휘말려서, 사건에 휘말려서 살인자가 되고,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범죄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는 어찌 보면 문제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바른 인생 삽니까?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육신에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그 인생이 잘못 삽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 인생은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육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신이 더 똑바르게 인생을 사시더라고.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먼저입니까? 내 영혼의 이 질병이, 이 문제가 먼저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권위를, 그 능력을 주셔야 하고 우리는 먼저 그 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으로, 그 권위로 하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표현을 쓰는데 뭐 양,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성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 부담되지 않죠? 뭔가 우리가 누릴 특권들, 은혜들을 강조하는 말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세요. 이 말에 무슨 부담감이 있어요? 감사함이 크죠. 은혜가 크잖아요. 특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왜 교회에서 듣는 말 중에 제자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올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냥 은혜롭지만 않아요. 뭔가 부담감이, 막연한 마음의 이 짐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이 생수의 강교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제자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그러면 제자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훈련. 그래서 부담이 됐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 아니고 훈련되는 것이다. 사복음서가 왜 있어요? 주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킨 현장이 사복음서예요. 이 훈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 가운데 강하게 만듭니다. 그 강함이 믿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응답을 주시려고 통과하도록 명하시는 관문을 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통과합니까? 여러분, 훈련받은 자가 이 믿음을 얻는 거예요. 훈련받은 자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 비밀은 훈련에 있다. 우리 생수의 강교회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데 훈련 과정을 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재들을 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훈련 교재들을. 제가 여기 부임한 지 6월, 지금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이제 4개월째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안면을 트고 제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이제 제가 누군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1년 6월부터 12월까지를 여러분을 아는 시간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알아가는, 또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가 쌓이고 신임을 받게 되면 이제는 2019년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요. 어떤? 훈련의 드라이브를. 책 이름이 뭐예요? 믿음 교실. 이 교실에 들어가면 믿음 갖고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1번, 시설 좋은 교회. 2번, 목사님이 좋은 교회. 3번, 가까운 교회. 뭐 여러 교회가 있겠죠? 여러 교회가 있을 텐데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게 묻는다면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제가 전직이 군인이었습니다. 직업 군인이었어요. 신병교육대 교관으로서, 훈련 전문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맞추셔서 오늘 저를 보내신 거네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표가 나왔어요. 내년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표 말씀이 나왔어요. 그 표는 PRI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PRI. 어디서 들어봤죠? 유격 훈련장에서 들어봤어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유격 훈련장.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민간인이 군인 되는 거예요.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니고 특전사가 되고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2장 3절에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사라면 자기 일에 얽매일 수 없어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군사임을 아십니까? 그럼 훈련에 매진하세요. 수준별로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대단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11월부터 저는 예행 연습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지를 점검하고자 그리고 내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12시까지 잠을 안 자겠습니다. 잠은 자야죠. 직장에 나가신 분들은 야간반으로 문을 열어드릴 것이고 안 나가신 분들은 주간반으로 아니 평일에 시간이 없어요. 주일반으로. 할렐루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훈련을 받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곤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는 것이 늦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 자극이 없기 때문이다. 자극. 지식에 대한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움이 늦는다는 거예요. 6살 된 우리 한성이가 한글을 팝송도 잘합니다. 중국어까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근데 글을 몰라요. 6살 되면 이제 글을 떼야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뭘 배우고 오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서점에 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 그걸 사다가 숫자하고 이렇게 글 붙여놨어요. 아빠랑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기역, 니은 다 나가다 지읒치읒에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지금 2주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마스터를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요거 다 하면 아빠가 선물 사주마. 어제 선물 3개 사줬어요. 계속 자극을 줬어요. 계속. 지나갔다가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밥 먹을 때도 치카치카 할 때도 계속. 어제 마지막 시험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외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극을 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장도 일어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을 준비 됐어요? 그게 바로 제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로 불렀습니까? 그러면 훈련에 임하세요. 그러면 강력한 전도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좋은 교회, 참된 신앙, 훈련을 거듭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냥 여행이겠습니까? 제자가 가는 걸음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이건 그냥 관광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채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물며 여행을 떠나는 걸음에도 이것을 준비해야 되거늘 어찌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말씀하실까요? 그 말인즉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거 가지고 가서 될 일이 아니다. 네가 단돌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네가 준비한다고, 네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해.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킵니까? 여러분이 세웁니까?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이 지키지 않는 집, 주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의미 없어요. 그 모든 수고는 허사일 뿐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훈련받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익히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으로 이끄셔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예요. 학교. 배움터입니다. 훈련장이요.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이 뭐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이 믿음 아니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지. 뭐라도 하나 의지할 게 있고 붙들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거 바라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사막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훈련장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고 그래도 원망하고 그래도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혀를 차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훈련을 거듭해야 돼요. 믿음이 있기까지. 가장 좋은 훈련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전도에 대한 막연함, 망설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합리적인 안 된다는 불신앙의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숫기가 없어. 보실래요? 말재주가 없어.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많아. 숫기가 없다는 거예요. 난 시간이 없잖아. 난 주변에 불신자도 없어. 난 사실 성경에 아는 지식도 없잖아.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이거 합리적이요? 합리적 아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적이죠? 합리적이며. 그렇죠? 시간이 없으시죠?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니까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 보여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만나는 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웬만하면 목사 이상급들입니다, 다. 아니, 누구한테 전도해? 나 만나는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면서 우리는 안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돼. 주님이 하셔. 주님이 이끄셔. 내가 만날 자, 이 복음 들을 자, 구원받을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책임, 우리 결과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은 그 현장에 가서 기적을 본 것입니다.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6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7절 이하의 말씀은 분봉왕 헤롯이 놀랬대요. 당황했대요. 현장에 이런 변화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까?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 확인해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는데 가슴에 새기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인 줄 압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메시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라. 아멘입니까? 제자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두나미스 인생, 약속 잡고 기도한 인생입니다. 약속 잡은 사람, 메시지 들은 사람은 기도가 시작돼요. 다른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이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도를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현장에 이 복음 들을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고백하도록, 나누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메시지화되게 하고 기도화되게 하고 현장화될 때 드디어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여기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느 한 셀에게 제가 당부드렸어요. 이 복음의 달인이 되고 영접 운동에 여러분 달인이 되고 싶으면 전하는 훈련을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주보에다 넣어드렸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실어드렸어요. 주보 뒤편에. 이것을 여러분이 달달달달달달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길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언제 성경 핍니까? 언제 우리가 뭘 보면서 설명하냐고 눈을 딱 맞추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그 시간에 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어둠에 붙들린 영이 오늘도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전하고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땀 흘리죠. 내가 전하는 말이지만 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달인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전도 달인, 영접 달인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20세기 초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잊혀진다. 나누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나도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근데 한 번 전에 두 번 전하면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신다면 전하는 데 힘써보세요. 이걸 누구에게 전하지? 말로 말하지 않더라도 SNS, 문자로, 톡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해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 훈련, 이 전도에 있어서 교본과도 같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가 쓴 주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잘 제시해 주는 책인데 그 1장에 보면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주님은 이 땅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그분이 남긴 것은 돌비 하나가 없습니다. 돌비 하나가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것이 하나 있다면 당신의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생명을 바치기까지 톱으로 내 몸을 켜도 십자가에 내 몸을 박아도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나를 죽여라.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당해도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께 목숨을 내놓았던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전도 계획.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과 울림을 주는 말이 있는데,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영적 온도계. 교회의 신앙의 온도가 있어요. 믿음의 온도가 있을 것인데 그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전도다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요? 믿음이 뜨거워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생수의 강교회는 전도, 우리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몇 도나 될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몇 도라고 했을까요? 8도라고 했습니다. 8명이 화목전도에 나오니까. 어찌 8도만 되겠어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불덩어리인데. 예? 다리가 불편해도 나옵니다. 몸살이도 안 나와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그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실 때 어찌 우리 8도만 되겠어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불덩어리들인데.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요? 교회의 온도계다. 영적 온도계. 그러면 그 온도계가 내려가야 되겠어요? 올라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체도 만져봐서 차가우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뭔가 순환이 막혀 있으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차가워서는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그것을 측정하는 온도계가 전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도에 관심이 얼만큼 있는지, 전도 현장에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온도를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 가만히 들으면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같이 볼까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골수에 사무치나이다. 이런 열정, 오늘 여러분의 심령 위에도 물붓도 부어져서 이 시대에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